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화학을 통하여 드러난 인체 생명 현상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139편 13절로 18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생화학을 통하여 드러난 인체 생명 현상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과학 설교가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굉장히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대 생물학은 17세기 중반, 그러니까 1660년 광학현미경의 발명과 더불어 발전되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근대 생물학은 19세기 중반, 그러니까 1859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이제 근대 과학에 들어오면서 진화론에 근거하여 생명 현상을 설명하려는 진화 생물학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20세기 초, 그러니까 1931년에 전자현미경이 발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광학현미경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았다면 전자현미경은 이제 분자 이하의 세계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현미경이죠. 이게 이제 발명이 돼요. 그래서 세포의 그 내부 구조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950년대 중반에 분자 수준에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생화학,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이오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생화학이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이 생화학은 쉽게 풀이하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생물의 움직임이나 어떤 현상이 아니라 화학적인 측면까지 다루는 겁니다. 이걸 생화학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1950년대 중반에 대두되고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생명 현상의 복잡한 작용이 상세하게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생화학의 급속한 발달은 이제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한 자연 선택 개념으로는 생명 현상의 복잡성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제 이것이 이제 진화 생물학을 근간부터 흔들고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오늘날 근대과학이 아니라 현대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 왜냐하면 성경 진리를 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편한 시대가 되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생물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날 생화학자들이 발견한 분자 수준의 생물학적 시스템을 이렇게 들여다 봤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물학적 시스템은 우아함과 또 정교함, 복잡함, 플러스 신비함까지 듬뿍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놀랍죠? 자, 더욱이 현대 생물학자들은 생화학을 통하여 드러난 인체 생명 현상의 신비에 이제 두려운 경외감마저 이제 거기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생물학은 생명체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하는 생명체의 기원은 뭐 고사하고요.
생명체가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생명체의 작용조차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할 수 없으면 매우 이제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의 본질을 파헤칠수록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이것을 흔히 저들은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자연의 블랙박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블랙박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생명체가 작동을 하는데 분명히 작동해요. 근데 작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블랙박스처럼. 자, 그러니까 현대 생물학이 극도로 발전한 오늘날에도 생명 현상의 기본 작동 메커니즘은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뭐 생물학이 물리학이 발달하니까 뭐 우주의 또 생물의 본체가 다 드러날 거다. 천만에.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학자들이. 근데 과학자들이 과학이 발달하면 이 우주의 본질, 또 생물의 본질이 다 드러날 거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자기네들이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천만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생화학을 통하여 드러난 인체 생명 현상의 그 신비, 그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 신비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은 신비 자체예요. 인간이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앤토니 플루라고 하는 무신론 철학자예요. 왜 이 사람을 소개하는지 조금 이따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악명 높은 무신론 철학자예요. 악명이 높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을 대변하기 위해 태어난 철학자 같이, 그런데 또 워낙 또 실력이 뛰어나요. 한번 뭐 우리가 세미나나 심포지움을 열면 그의 추종자가 3,000명씩 몰려와요. 그 강의를 듣겠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2004년 12월에 3,000여 명의 그 자기 추종자들이 모인, 그래서 많은 추종자들이 오늘도 이 하나님이 없다는 걸 어떻게 막 시원하게 막 한밤 먹일 걸 막 기대하면서 쫙 모여들었죠. 조용한 가운데서 이 사람이 철학 심포지엄을 여는데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했을까요? 신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한다.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지난 50년 동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그것을 주장하던 자기의 스승이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건은 50년간 무신론을 옹호했던 저명한 철학자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6년 전에 유신론자가 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신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뭐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고, 뭐 교회 가서 갑자기 설교 듣다가 눈물이 나서 회심한 것도 아니고,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했는데, 과학적 증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참, 이분은 참 솔직하고 나는 이런 사람들이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많은 과학자들이 비겁합니다.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신이 존재한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많은 철학자, 과학자들이 있다는 거. 이게 비겁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했는데 그 후 3년 후에, 그러니까 2007년이에요.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에 책 한 권을 출간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바로 이 책이에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타이틀이 뭐예요? 존재하는 신. 그렇죠? 한국어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래서 영어로는 There is a God.
신은 존재한다. 근데 그 서브 타이틀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붙어 있는 게 뭐냐면 How the world's most notorious atheist changed his mind. 쉽게 얘기하면 이걸 번역하면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었는가, 유신론자가 되었는가. 이게 저 서브 타이틀도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한국어는 감히 만들어진 신이라니, 하나님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 이렇게 도킨스 알죠? 그 사람을 반발하는 거예요. 전 세계 지성계를 뒤흔든 스캔들. 그 밑에는 무신론의 철학적 투사는 왜 신의 옹호자로 돌아섰을까? 안토니 플루예요. 이 책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책, 존재하는 신. 역시 철학자답습니다. 왜 자기가 무신론자였는데 유신론자가 됐느냐? 이 과학적 증거를 낱낱이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한번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플루는 원래 영국에서 태어났고 그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예요. 영국 감리교 목사. 목사 집안에 태어났는데 이 젊을 때부터 이 날카로운 지성으로 전능하고 완전한 선한 신은 세상에 존재하는 불안정과 악에 모순된다.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악이,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고통이 이상이 있을 수 있느냐. 난 반대한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 동급생들과 이러한 그 신랄한 논쟁을 벌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궁극적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그 영국의 최고의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 철학과에 들어갑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교수도 하고 진짜 무신론 철학자로 탈바꿈하죠. 몇 년간? 자그마치 50년간.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자기가 목사인데 아들이 무신론자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참 상상이 갑니다. 이 사람이 수십 권의 책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책을 이제 발간했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책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1976년도에 발간됐는데 무신론 추정이라는 거예요. 무신론 추정. 이게 무슨 얘기냐? 신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 신은 없는 거야. 혹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확실하게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증거가 드러나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무신론 추정이에요. 확실히 신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 신은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봐야 된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러던 그가 현대 과학이 발견한 생명의 기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쭉 검토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공부를 꾸준히 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들도 과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과학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을 공부해야 돼요.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신학자지고 조직신학자지만 또 과학을 또 나름대로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식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해야 돼요, 공부. 내 목회자들이 공부하기 쉽지 않죠. 신학자들은 가능해요. 원래 본업이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신학자가 이런 글들을 잘 정리해서 목회자들이 도움을 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앤토니 플루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현대과학을. 공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진화론의 허구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거 가짜다, 이 진화론. 이거 엉터리다. 분명히 초자연적 지성에 의한 창조가 맞다. 그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복잡한 DNA 배열을 최초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지성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또 우주 형성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빛의 속도나 전자의 질량이나 이러한 우주의 상수값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생명이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은 초자연적 지성이 개입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죠? 결국 앤토니 플루 교수가 초자연적
초월적 신의 존재를 믿게 된 것은 종교적 회심이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신의 존재를 믿은 거예요. 다만 생물의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과 우주의 미세 조종이라는 현대 과학의 발견을 통해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 철학적 회심을 한 거죠. 철학적 회심을 하게 돼요. 바로 그것을 여기에서 이제 설명한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을 한번 좀 꼭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이 이제 시편 139편 13절에 18절에 보면 오늘 이 내용은 너무나 엄청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다룰 뿐 아니라 또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비스러움, 섬세함, 또 오묘함을 다루면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고 오묘하게 섭리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창조물에 대한 그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과학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인체 생명의 현상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아주 섬세하고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는데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하지 않느냐. 그게 오늘 시편의 핵심이에요. 너무 좋죠. 자,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분석해 보겠어요. 오늘 본문의 앞선 구절이지 7절에서 12절인데 여기 보면 시인은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현존을 피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시인 자신을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심,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절이죠. 13절에 16절까지. 그리고 후반절인 17절에 18절에 보면 시인 자신의 인생을 오묘하게 섭리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는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는 오묘하게 섭리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와 또 구속 섭리는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야,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좀 분석해 보겠어요. 13절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본문에 보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말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노라오트 니폴레티라고 하는데, 노라오트라는 건 소름 끼치는, 두려운이라는 뜻이고요. 니폴레티라는 건 구별되고 경이롭게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합니다. 요거를 갖다가 풀어보면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께서 시인을 창조하신 섭리가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어서 공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신비스러운 것임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너무 기묘한 거예요. 기이한 거예요. 이걸 오늘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15절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조는 분을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작전이에요. 자, 15절 한 절만 했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 구절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았고라는 게 뭐냐? 모태에서 시인의 태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인간이 결코 밝혀질 수 없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과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모태 안에서 내가 형성되는 과정에 태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문 후반에서 여기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기이하게 지음받았다, 기이하게.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역사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거예요. 여기서 귀하게 지음을 받음에 해당하는 루카무티는 수 놓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동사예요. 수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 놓는 거 관심도 없고 재주도 없지만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수 놓을 줄 아세요? 아주 정교하죠. 정교해. 겉으로는 정교하게 딱 보이는데 뒤에서 보면 막 이게 이쪽으로 가고 실이 그렇게 됩니까? 실을 갖다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고 그래서 뒤에 보면 그냥 복잡하죠. 근데 겉으로 보면 질서정연해. 속으로는 무질서한데. 마치 그와 같은 것이라. 루카무티라는 게 수놓는 모습을 표현하는 건데 시인을 짓는 과정의 신비로운 뿐만 아니라 시인의 몸을 한 올 한 올 수놓듯이 매우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갖다가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생물학자라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우린 생물학자가 아니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지. 이 몸이, 인간의 신체가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배워야 돼, 생물학도. 이게 우리 인간의 신체가 이 기적 자체라는 걸 알아야 돼. 나는 지금 이 존재하는, 이렇게 서 있는 이 존재하는 순간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로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15절에서 시인 자신의 피조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에 있는 것임을 고백한 후에 16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관심 및 사랑의 대상임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치밀하게 한 땀 한 땀, 한 올 한 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의 모든 인생의 것들을 다 인도하지 않겠느냐. 깊은 관심과 사랑.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 16절에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데,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손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척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이 태어나기 전에, 형체를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살펴보시고 자신에 대한 인생의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만드실 뿐 아니라 모든 나의 계획을 태어나기 전부터 세워놓으셨어요. 인생을 사랑하는 지금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시며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거야. 끝으로 자, 17절과 18절은 전지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시고, 편지하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기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심으로 신면막측하게 시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깊은 관심과 뜨거운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래알보다 더 많아 셀 수조차 없음을 이제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이걸 현대어로 번역해 볼게요. 현대어 성경. 하나님, 주의 생각 너무 어려워 어찌 다 알아낼 수 있을까요? 주님의 궁리 하도 많으니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세어 보려 해도 그 수가 모래알보다도 더 많습니다. 밤새도록 세고 또 세어도 끝나지 않는군요. 그렇군요. 그렇게도 많군요. 여기 보면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다는 게 그 뜻이에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그걸 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깊은 사랑과 계획과 관심과 섭리, 밤새도록 세는데 밤새도록 세고 또 세고도 끝나질 않아.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많아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에 도달하길 바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신면막측하게 창조하신 것을 세세하게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창조하신 주님의 그 관심과 사랑과 섭리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과학 설교를 하는 이유가 과학이 어떻다,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알면 좋겠다. 이게 주의 생각이라는 거는 신을 기묘하게 창조하시는, 오묘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로 설계하실 때 이미 설계도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다 생각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주 오묘하게 기이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구속이잖아요. 바로 구속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걸 못 깨닫느냐? 왜 우리는 날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느냐고 탄식만 하느냐? 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어머니가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지. 만드셔서. 거기는 여러분을 향한 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그거는 이 구속사적인 주권적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냥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세상에 내어줘. 막 살지 말고, 그러다가 자살하거나 또 막 방탕하게 살다가 이 땅을 그냥 험하게 죽지 말고, 이렇게 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요. 사랑을.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 참 오묘하고 기이하게 만드시고 작용하시는구나. 이걸 지금 오늘 제가 증명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유전자의 신비. 두 번째는 뭐냐? 체세포의 신비. 이 두 가지를 딱 간단하게. 이거보다 또 엄청난 내용이 많지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자, 유전자의 신비를 먼저 얘기합니다.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든 생물이 그래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세포는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몸체가 작으니까 한 60조 개가 된대요. 60조 개. 성인은 100조 개 정도 된대요. 100조 개. 그래서 이걸 평균을 퉁쳐서 보통 인간 세포는, 인체의 세포는 80조 개다. 어마어마하죠. 80조 개나 돼. 세포가 하나가 아니라 80조 개. 자, 오늘 제가 세포에 대한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뉴턴 하이라이트라고. 뭐 이런 책, 제 설교를 듣고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세포의 모든 것.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그림을 보면 참 좋은데, 자, 세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이렇게. 세포 하나가. 대단하죠? 이게 70조 개나 돼요. 우리 몸을 구성하면. 이게 이런 것이 70조 개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각기 다른 단백질 분자 200개가 그것도 막 뭉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기능에 따라 각각 올바로 결합이 되어야 돼요. 그 각자의 위치가 다 있어요. 단백질 분자가 200개가. 그 자기 위치를 따라 200개가 착착착착착 정리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갈 때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져요. 자, 기억하세요. 몇 개라고요? 200개의 단백질 분자. 자, 그러면 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단백질 분자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100개의 아미노산이,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만드는 원재료인데 이 100개의 아미노산이 올바른 순서를 따라, 여기서 올바른 순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문장 속에 문자들 있잖아요. 아무런 문자를 휙 집어 던져서 쏟아놓는다고 그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겠냐고요. 아니에요. 그 문자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의미 있는 문자를 만들고 그것이 또 상하 좌우로 연결되면서 의미 있는 문장이 되듯이 100개의 아미노산이 그 올바른 순서를 따라 결합해야 하나의 단백질 분자가 만들어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요.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단백질 분자 200개가 필요하고, 단백질 분자 하나를 만들어지려면 100개의 아미노산이 또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져. 야, 이거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단백질은 정보를 지닌 고분자라고 불러요. 고분자예요. 정보를 지녔다. 이 단백질은 다 정보를 갖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아미노산들의 순서가 알파벳 철자들이 문장이나 단락을 이루기에
배열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분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뭐 확률 학자가 아니에요. 뭐 저는 사실 수학을 잘 모르는데 혹시 여기 우리 권사님 수학을 좀 잘 하시죠? 네.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200개의 단백질 분자 그리고 1개의 단백질 분자 만들어 100개의 아미노산 그렇게 해야만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진다는데 이것이 우연하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연히 맞아떨어져 세포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하면 1에 0이 125개나 되는 수치예요. 125개는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 아닌가요? 1에 0이 125개 맞지 않나요? 그런 숫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실게요. 어떤 사람이 거대한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 눈가리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표식해 놓은 모래 할갱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그것을 찾는 거야. 근데 한 번 찾는 게 아니라 3번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그거는 뭘까? 확률이 제로라는 거지. 아니, 사하라 사막에 그 엄청 많은 그 거대한 사막에 가득 모래가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표식을 하나 해놨어. 근데 눈 가리고 있어. 그걸 찾아내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얘기하는 게 1에 0이 129나 있는. 그러니까 단백질 분자 200개 그리고 그 1개의 단백질 만들면 100개의 아미노산 이게 다 합해서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진화론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연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The Theory of Evolution 이게 영어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뜻이에요. The Theory of Evolution. 요게 이제 철자가 20개가 되고 그 한 단어마다 이 막간이 있잖아요. 한 칸. 비어있는 칸이 3개예요. 그래서 이게 23개로 구성되어 있는 문구예요. The Theory of Evolution. 이걸 한번 진화론적으로 설명해 보자고. 이 글자가 되기 위해서 진화론이라는 문구가 제대로 THEORY OFEVOLUTIO 이렇게 순서대로 문자가 돼서 뜻이 있는 문구가 되기 위해서 이게 우연히 막 문자를 갖다 막 집어 던져가지고 그걸 막 통에다 넣어서 돌리든지 태풍을 영원히 확 돌아가지고 그게 뭐 신기한 역사로 되든지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올 수 있는 문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27분의 1 곱하기 27분의 1 곱하기 27분의 1에서 이 곱하기가 23개까지 나가야 가능한 숫자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 불가능하다는 거지. 확률로 불가능해요. 수백억 년, 지구 역사가 수천억 년, 영겁의 시간에서도 이거는 이 The Theory of Evolution이라는 이 짧은 문구가, 의미 있는 문구가 만들어지려면 영겁의 시간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단백질 분자, 또 아미노산, 이것들이 정교하게 해서 하나의 세포를 만들어요? 진화론은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 대단하죠. 자,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한 개의 세포에는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게 이제 세포라 그랬잖아요. 세포. 이거 세포예요. 하나의 세포예요. 인간이 몇 개로 세포가 구성되어 있다고 인체가? 70조 개인데 70조 개 다 필요 없어요. 이 하나, 70조 개 중에 딱 하나의 세포 안에는 인간 전체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그 안에 있어요. 이야, 놀랍네, 놀라.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정보는 세포 자체보다는 세포 안에 있는 핵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세포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포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 인체의 세포의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크게 보이는데 이게 100분의 1mm예요. 크기가. 인체의 세포가 100분의 1m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인체의 세포의 안에 이거 핵이잖아요. 이게 인체의 세포고 이게 핵인데 이 핵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이 세포의 50분의 1 정도 돼요. 크기가. 그러니까 이제 미리로 따지면 5,000분의 1mm. 그러니까 거의 뭐
거의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 세포에게 존재하지도 않아요. 요 속에, 이 세포액 속에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요 핵 안에. 놀랍지 않아요? 정말 놀라요. 지금 뭐 컴퓨터가 뭐 나노, 3나노까지 뭐 나오는데 그건 비교가 안 되죠. 컴퓨터가 뭐 양자 컴퓨터 나온다는데 그거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인간 세포 안에 핵 속에 심어놓은 이 정보가 비교가 안 돼요. 자, 세포 중앙에는 핵이 위치하고 세포 핵 안에는 이중나선 이렇게 꽈배기 모양으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꽈배기 모양으로 꼬여있는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바로 이 염색체 안에 DNA 정보가 있는데 정보를 기록하는 유전 물질인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 과학자들이 DNA라고 그래요. DNA. 그런데 이 DNA는 4개의 디지털 정보 코드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조립에 필요한 세세의 모든 지상을 다 저장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 ATCG로 표기해요. 그 DNA 코드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모양이. 그게 이제 조합이 돼서 하나의 단어가 되고 그 조합이 제 위치로 들어가서 문장이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인간을 만드는데 정보를 가지고 지시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기능하라. ATCG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갖다가 문자라는 뜻을 가진 염기라고 표현해요. 염기. 그래서 염기 서열이라고 그러죠. 염기 서열. 문자의 서열이란 말이죠. 문장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최대한으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만일 한 개의 인체 세포 핵 속에 있는 염색체의 DNA 코드를 문자로 풀어놓는다면 하나예요. 세포 하나. 그 핵 속에 있는 그 5,000분의 1mm짜리 핵 속에 있는 염색체에 이렇게 꽈배기 모양이 되어 있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DNA 코드가 4글자로, 4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문자가 되고 문장이 돼서 쫙 인간 안에 있는 그 모든 정보, 세포 안에 있는 정보를 풀어놓은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백과사전 100만 쪽 분량이에요. 이럴 때는 놀라야 되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면 놀라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아, 왜 우리는 조그만 것에서 놀라는데 왜 이런 것에는 큰 것에서는 너무 커서 놀라지 않나요? 세포 하나의 핵 속에 46개 염색체 안에 DNA 코드가 쫙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문자로 딱 해서 글자, 이런 백과사전은 다 그냥 문자를 갖다가 휙 집어넣는 게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를 연결하면서 의미가 뜻이 되고 하나의 문장이 또 앞뒤의 문장에 연결되면서 하나의 문장이 전체 페이지를 이루고 그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정보가. DNA 정보가. 근데 분량이 얼마냐? 100만 쪽이에요. 백과사전 1000쪽짜리 백과사전 1000권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으로 보면 42질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분량이 될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 벽면 전체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세포 하나에 있는 정보가 100만 쪽이에요. 대단하죠? 이야. 자, 이 정보를 따라 세포를 만들기 위해 이제 결합을 하는데 뭐 식자공이 수동으로 식자판에서 활자를 집어넣어 올바른 의미를 가진 글자들을 집어서 배열해 놓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돼야 될 거는 그게 하나의 문장이 이전에 단어가 의미가 있어야지, 그치? 단어. 숫자들 쫙 해서 문자를 갖다 쭉 해서 단어가, 이게 첫 번째 넘어가야 될 고비고, 두 번째 뭐예요? 그 단어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장이 돼야 되죠, 문장이. 그 문장이 앞뒤 문장하고 또 연결되면서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우연히 세포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말이죠. 누군가 초월적인 지성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지적 설계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현대 생물학을 통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입증. 이거는 어떻게 진화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자, 좀 더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세포 유전자의 신비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으면 이제 두 번째 체세포의 신비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안에서는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포가 100분의 1mm의 조그만 크기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생명 현상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세포에 대한 책인데 지금 가져왔잖아요. 이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100분의 1mm라니까 이게. 놀랍죠? 근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이게 되었을까? 너무 복잡하고 이것도 너무나 단순하게 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복잡해요. 뭐 여기서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 단편적인 몇 개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포의 표면에 이 세포가 있잖아요. 잠깐만 이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이 세포의 표면에는요 구멍들이 있어요. 수백만 개가 있어요. 여기는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지만 이 세포 바깥에 구멍이 몇 개라고요? 수백만 개가 있어요. 수백만 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자동으로 이게 열렸다 닫혔다요. 세포 구멍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세포 구멍마다 검문 검색을 해요. 그래서 세포에 필요한 물질만 들어오게 하고 필요 없는 건 못 들어오게 차단해. 신기하죠? 그러니까 수백만 개의 검문소가 세포 하나에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많은 물질들이 이 검문 과정을 거치면서 세포를 출입합니다. 세포 분열을 위한 단백질 합성 과정은 이 빠르고 정밀한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자, 어떻게 하냐. 핵 속에서 DNA 테이프가 쉴 새 없이 풀어져요. 꽈배기 모양에 풀어지면서 이제 RNA 테이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복사본이죠, 복사본. 자, 원래 DNA가 원본인데 복사본을 만들어야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잠깐만 인간이 신체가 커지고 또 대체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사본을 RNA라고 그래요, 복사본. 그게 유전 정보가 DNA에서 RNA로 복사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복사된 DNA를 뭐라고 하냐? mRNA라고 그래요. mRNA. 요거는 핵막을 통하여 세포질 속에 떠 있는 단백질 조립 공장인 리보솜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핵 속에서 만들어진 이 DNA 복사본 mRNA가 핵막을 통하여 이렇게 밖으로 나와.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세포질이 있잖아요. 이게 세포질인데, 잘 보세요. 세포질인데 단백질 조립 공장이 있어요. 리보솜이에요. 요게 여러분 이렇게 엽록소 같이 이렇게 요게 아파트 같이 쭉 요렇게 리보솜이에요. 요게 리보솜이라고. 요게 단백질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mRNA 복사물이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 조립 공장을 리보솜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종류가 얼마나 되냐? 놀라지 마세요. 10만 종이나 돼요. 와! 세포 하나에서 10만 종의 리보솜에 들어가서 단백질이 10만 종이나 만들어져요. 단백질 조립 공장인 리보솜에서는 DNA 복사물인 mRNA에 기록된 순서를 따라 원료인 아미노산을 실은 또 운반 차량이 있어. 그걸 tRNA라고 그래요. tRNA. 이 t가 아마 트레인, 기차 뭐 이런 뜻인가 봐요. tRNA가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핵 속에서 리보솜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막 하면서 원료를 계속 공급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공장이죠. 이 tRNA 리보솜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싣고 온 아미노산을 내려놓고 또 다시 밖으로 나가서 그걸 원료를 가져와요. 이렇게 하여 유전 정보에 기재된 순서대로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어디로 갈까요? 각기 자기 목적지가 있어요. 머리카락, 손톱, 발톱, 심장, 간, 위, 눈, 귀, 입, 혈청, 신경, 근육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 특성화된 단백질이 생명현상을 연출하러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몸에는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많아요. 단백질이 몇 종류라고 그랬어요? 10만 종류.
그만큼 다양한 뭐 눈에 기능을 해야 되는 단백질, 귀 기능을 하는 단백질, 이빨 기능을 하는 단백질, 위 단백질, 폐, 심장 다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세포들 속에서 만들어낸 이 각각 기능을 달리하는 10만 종이나 되는 것들이 자기 위치를 찾아가야 되겠죠. 만약에 눈을 만들어야 되는 단백질이 이게 길을 잘못 들었어. 이게 이 표식판을 잘못 봐가지고 이게 손에 났네.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요? 손에 눈이 생기는 거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아니, 심장으로 가야 되는 단백질이 이 길을 잘못 들었어. 그날따라 좀 몸이 좀 피곤하든지, 이 tRNA, 이게 뭔가 이 수송 화물 차량이 잘못돼가지고, 뭐, 타이어 펑크가 났든지 해가지고,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등에 붙었어. 그러면 등에 심장이 벌렁거릴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수없이 많은 10만 종의 단백질들이 그것이 각각 생명 현상을 연출하기 위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일까? 눈은 눈으로 가고, 심장은 심장으로, 폐는 폐로.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예. 마치 잘못되면 돌연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형이 나오는 거예요. 가끔. 잘못되면. 그런데 놀라운 게 발견됐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는데 한 10분의 1밖에 이해를 못해요. 너무 어려워서. 제목이 뭐냐?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 너무 중요한 재밌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어떻게 그 특성화된 단백질이 자기 위치를 찾아가느냐 하면 두 가지의 기능을 사용한대요. 발견된 게. 첫째가 뭐냐? 화학물질의 농도를 따라 위치가 정해진대요. 놀랍죠. 이걸 어떻게 발견했을까? 화학물질의 농도가 다 다르대요. 몸의 신체. 그러면 그 농도에 끌려서 가는 거야. 거기가 내가 가야 되는 정착지구나 하고. 화학물질의 농도를 따라.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세포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한대요. 세포가 얘기하는 거야. 야, 이제 무전을 치는 거야. 띠디디디디. 자, 여기서 출발한 그 간으로 가는 세포는 위로 가면 안 된다. 자, 어떤 경로를 따라 가. 그러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간을 향하여. 세포가. 세포들끼리 의사소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세포 하나에, 지금 제가 또, 이 세포 하나에 이 당사슬이 뭐냐면 이 손모와 같은 거예요. 이 손모가 10만 개나 된대요. 자, 이런 거 보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머리에 좀 기억하십니까? 그 세포 하나에 구멍이 몇 개나 된다고요? 수백만 개라고 그러죠? 예? 100만 개? 수백만 개라죠. 여러분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 구멍이 몇 개나요? 수백만 개. 수백만 개. 근데 거기에 세포 하나에 붙어 있는 이 손모, 이 털들이 10만 개인데 이게 다 촉수로 해서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빽빽하게 당사슬이 세포 하나에 이제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면에는 안테나 모양의 수용체가 돌출되어 있어서 세포 내외의 정보를 다른 세포들과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주고받는 언어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놀라지 마세요. 10의 52승의 단어를 사용해요. 10의 52승.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언어를 서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언어. 매일 끊임없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세포들끼리. 10의 52승, 10의 52승의 단어를 사용하여 세포와 세포가 정보를 교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으로 가야 될 그 세포는 그쪽으로 가고, 폐로 가야 될 세포는 그쪽으로 가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능이 약화되면 이제 기형도 되고,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멀쩡하게 이렇게 서 있어서 있다는 게 기적 자체예요. 지금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은혜스러워요.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어요? 막 이런 원망을 젊을 땐 좀 했어요. 무식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깊이 신앙도 성숙하고 이러한 것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순간순간이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걸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피조물 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몸을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뭐 합니까? 죄를 짓는 데 쓰고 막대하고 기분 나쁘면 막 그냥 학대하고 자살하고 도대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인간 세포가 아까 몇 종류라 그랬죠? 그 단백질이 10만 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몸이 정교하게 각 필요한 뭐 눈썹부터 이 인간은 머리부터 발까지 다 단백질이에요. 그 각 부분을 만드는데 10만 종류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형성하는 거예요. 어디서 빌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급이에요, 자급. 예를 들면 인간 세포는 혈구세포도 있죠. 연골세포도 있죠. 지방세포도 있죠. 근육세포도 있죠. 신경세포도 있죠. 이게 크게 뭉뚱그려서 세포 종류만 해도 350종류가 된대요. 그걸 다 세포 핵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더 놀라운 걸 여기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서 눈을 형성하는 단백질을 한 곳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공장이 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할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로 말하면 비행기를 한 곳에서 다 만들지 않죠. 부품들은 다른 데서 그렇죠. 협력업체라 해서 뭐 100곳, 1000곳이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조립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간 몸도. 놀랍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눈의 이제 망막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뇌에서 만들어진대요. 만들어지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망막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체는 어디서 만들었냐? 이 안배 모양으로 돼서 성장하여 뇌에 접근한 지점에서 또 형성된대요. 그래서 같이 형성돼가지고 이제 조립이 돼서 눈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한 군데에서 다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공장에서, 세포 공장에서 각각 만들어서 신호와 서로 정보를 유지하면서 자, 집중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적이냐고. 놀랍지 않아요? 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놀라운 걸 하는데도 졸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참, 설교자는 참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재밌는 거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세포가 지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이 협력해야 돼요. 제가 지금 언급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뚜렷하고 아주 단편적인 거 3개만 소개할게요. 이러한 기능, 세포를 통하여, 세포 분열을 통하여 확장하고 이러한 인간의 생명, 인체 생명 현상을 유지하려면 효소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해요. 효소. 들어보셨죠? 단백질 촉매제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이렇게 자극을 해서 만드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생물학자는 그걸 일꾼이라 그래요. 원료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조립하고 만드는 그 일꾼, 그 효소예요. 효소는 신체 화학 반응을 매개하는 단백질 촉매제인데 이게 3,000여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의 효소가 3,000여 개. 아미노산.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효소가 2,000종류가 인체 내에서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2,000여 개. 몇 개? 2,000종류.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 2,000종류 하나하나가 다 독특한 각자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체가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1,000종류의 효소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세포에 보면 여기 세포잖아요. 아까 리보솜은 뭐라 그랬죠? 단백질 만드는 공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핵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DNA가 복사하면 RNA 되고 그걸 mRNA가 돼서 tRNA를 통해서 저 기차를 타고
여기 이런 초록색 이런 데로 들어가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온몸으로 흩어지는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여기 보면 뭐냐 하면 요게 미토콘드리아. 이게 보라색 이렇게 된 게 있죠. 그렇죠? 요소 요적의 이 세포 안에 지질 속에 있는 사이사이에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걸 미토콘드리아인데 이게 뭐냐? 이게 화력 발전소예요. 세포의 발전소를 미토콘드리아라 그래요. 난 참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세포를 분열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러한 생명작을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세포 내의 화력 발전소를 미토콘드리아라 그래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태워 만들어진 에너지는 세포 속의 건전지 분자인 ATP에 충전하여 저장합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좀 크게 만든 거죠. 보세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 공장인데 화력 발전소인데 여기에서 건전지가 만들어져요. 건전지. 이렇게. 그래서 건전지 분자인 ATP라고 하는 것에 이제 충전하여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러면 이제 ATP 건전지는 세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세포 하나 속에 있는 세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을 전기를 공급합니다. 근육세포는 수천 개의 ATP 건전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 근육 힘 자랑하죠? 그 ATP 역할이에요. 막 힘을 쓸 때 막 전기를 막 공급하는 거예요. 에너지로 돼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ATP 건전지의 전기가 이제 다 쓰잖아요. 소진되면 방전된 ADP 건전지가 돼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방전된 ADP 건전지를 다시 끌어들여 가지고 충전해 가지고 다시 ATP 건전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걸 갖다 우리가 리차저블 배터리라고 그래요. 배터리. 리차저블. 재충전할 수 있는. 그게 우리 몸 안에 있다니까. 저 건전지가 있어요. 우리 세포마다. 신기하지 않아요? 70조 개의 건전지가, 70조 개가 뭐예요? 더 많죠. 세포 하나하나마다 건전지가 있어서 그거 이제 다 쓰면 방전되면 또 다시 미토콘드리아에서 재충전해가지고 또 필요하고 쓰고 재충전. 평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 놀라워요. 또 마지막으로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면역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방어군 기능을 합니다. 방어군 기능. 자, 우리 몸에는 백혈구 부대라고 하는 군대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외부의 이 세균, 이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면 외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방어합니다. 근데 골수와 가슴샘에서 일생 동안 매일 15개의 방어세포를 만들어내요. 몇 개? 매일 15개의 방어세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혈액이나 림프액을 타고 전신을 순시해요. 저기 어디서 들어오나 이제 순찰하는 거죠. 온 전신을 갖다가 그 혈액하고 림프액을 통해서 전시해요. 그들은 몸속을 쉴 새 없이 순찰해요. 그렇게 하다가 무단 침입한 외적을 발견하면 즉시 격퇴시키는 전사들이에요. 이들은 몸속을 이 우리 몸의 정상 세포들은 가슴에 단백질로 만들어진 신분증을 달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포들이 가슴에 신분증을 달고 있어, 단백질로. 우리는 우군이다, 적이 아니다. 그래서 신체의 방어세포들은 그 신분증을 딱 보고 적군인지 우군인지를 딱 분별해. 피하를 식별한다니까요, 쉽게. 신기하죠? 방어군의 전술과 전략은 아주 정교한데 대식세포가 먼저 투입되어 적을 공격하고 지원병력 B세포는 즉시 몸을 쪼개서 병력을 지원해요. 배로 만든단 말이에요. 몸을 쪼개. 그리고 혈장세포 부대와 기억세포 부대 등의 특수부대는 정보를 기억장치에 기록했다가 훗날 동일한 적군이 재침하면 즉시 항체 무기를 제조해서 격퇴시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신기하죠? 항체라는 단백질 무기는 적에 접근하여 적군을 무력화시킨 후에
침입자 표시를 해놔요. 침입자. 그러면 단백질 미사일이 보체라는 게 있는데 그 표식을 향해 조준 발사의 조건을 괴멸시켜요. 야,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 항체라는 단백질 무기가 접근해서 무력화시켜가지고 표시해놔. 이건 적이다. 그러면 그 단백질 미사일 보체라는 게 이제 그 미사일이 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적군을 괴멸해요. 또 혈액과 림프액을 돌아다니는 킬러 T세포는 적의 공격을 받아 손상된 세포를 찾아내어 독을 뿜어내어 죽여요. 손상된 세포가 있으면 그게 암이 될 수도 있고 몸에 안 좋으니까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킬러 T세포는 아군 진지에 숨어있는 적군 바이러스를 소탕하기 위해 아군까지 함께 희생시켜버려요. 야, 과감하죠. 이런 걸 보면 군 전술 전략을 여기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군 전술 전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어군 기능하는 면역세포.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신체를 또 생명현상을 얼마나 신비스럽게 만들고 운영을 하시는지 그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을 향하여 섭리하시고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이거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이제 끝맺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간 몸을 구성하는 70조 개의 세포들은 어디서 출발하는 걸까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 하나의 수정란이 단 하나의 세포 수정란이 분화, 발달, 성장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의 수정란 세포에서. 근데 여러분 정자의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0.05mm예요. 난자의 길이는 0.25mm예요. 그래서 눈이 아주 밝은 분은 난자를 볼 수도 있어요. 0.25mm니까. 1mm의 4분의 1이니까. 그런데 정자는 거의 못 보죠. 0.05mm예요. 그것이 하나로 수정체가 되어 하나의 세포가 이제 점점 세포 분열을 통해 다세포로 분화한 후에 이제 인간이 된다는. 성숙해서 어른도 되고 인간이 됩니다. 자, 오늘 온라인 인간 게놈 프로젝트로 알려진 연구 내용은 46개의 유전자의 배열을 다 해독해냈어요. 유전 정보를 다 해독해냈는데 유전자의 기능과 작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부분 베일에 쌓여있어요.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제가 짧게 간증 하나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하는 중에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뭐 분리수거를 다 하고 집에 다 쓰레기통이 있어서 보내지만 미국에는 트래시캔이라고 쓰레기통이 밖에 큰 게 하나씩 동네마다 뭐 아파트마다 이렇게 단지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그냥 쓰레기 버리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와서 가져가 그러는데 어느 날 집 앞에 쓰레기통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책이 한 권이 이렇게 삐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책이었어요. 이 책 한 권이 이렇게 밖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워낙 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누가 이 책을 버렸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버린 것 같아요. 이게 미국 고등학교 생문학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너무 그림이 이쁘더라고. 보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생물학이나 이런 거 관심도 없었고 항상 재미도 없었고 머리도 안 좋아가지고 점수가 안 좋았어요. 글자만 있으니까. 근데 미국 책들은 이렇게 컬러풀하게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게 다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공부할 맛이 나잖아요. 이렇게. 다 그림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생물학 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일 먼저는 식물에 대해서 뭐 광합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탄소 동화자금 뭐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다뤄진 게 동물에 대해서 쭉 다룹니다. 중반 지나면. 이제 후반부에는 뭘 다루냐? 인체의 리프로덕션, 뭐, 그 생식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쭉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다뤄요. 근데 뒤쪽 끝에 가는데 그 기록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정자의 길이가 0.05mm고 난자의 크기가 0.25mm인데 그래서 인간이 처음으로
한계의 수정란이 될 때는 이렇게 작다. 그 구절을 딱 읽는데 갑자기 영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진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이 무지한 지성을 깨우친다는 거죠. 아니,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부모님을 통하여 한계의 수정란이 되었을 때 먼지만도 못한 존재였다는 말이냐. 이게 깨달아지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던 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먼지만도 못한 이 영혼을 그렇게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깨가지고 매일 어머니 왜 날 낳으셨느냐고 원망만 하고 산 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 책을 이제 끝부분에서 이걸 깨닫고 30분 동안 대성통곡을 했어요. 울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이게 겸손해지는 거지. 티끌만도 못한 이 먼지만도 못한 이 존재. 그것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30분 동안 막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깊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과학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게 낡은 책이지만 제가 그걸 기념해서 버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3,000권의 원서가 있었는데 한 700권만 남겨놓고 이제 다 처분하고 한국에 왔는데 이것만은 내가 평생 기념으로 갖고 있자. 이걸 볼 때마다 겸손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기념으로 보관하고 있는 고등학교 생물학 책이에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끝내므로 이제 과학 설교를 끝내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은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은 과학적 현대 과학의 발견을 통하여 뭐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진화론은 틀린 거예요.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우주와 생물의 신비는 밝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신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지적 설계자인 고도의 지성을 지닌 분이 아니고서는 이 인체 생명 현상을 해설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하여 우리 신앙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끝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